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선생님이셨죠. 그러나 단순히 인기만 있어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정말 영생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만 들으면 사방에서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가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다 부모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3절 말씀을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즉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다음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큰 소리로 저리 가. 그냥 사람들 많이 오는데 위험하니까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막 큰 소리로 꾸짖은 것입니다. 경고했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당연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른들도 많이 나오고 병자들도 많이 나와서 고침받고 하기도 급한데 꼬마들 데리고 오는 것이 번거로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목소리도 높이고 꾸짖고 했는데 주님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야, 너희들 정말 호위무사처럼 이 질서를 잘 잡는구나 라는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 14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지금 여러분 14절 지금 초반부 읽었는데 여기서 예수님하고 복음서에서 자주 매치되지 않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노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화를 그렇게 많이 내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화내시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저주하시고 화내시고, 주님은 그렇게 화가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셨을까? 노하셨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화를 내었다는 말이고, 또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슬퍼하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주님께서 슬퍼하시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 지금 그릭 헬라어인데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 즉 아버지가 세베대죠. 세베대의 아내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주님, 메시아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나중에 권세를 차지하시면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등용하여 주십시오. 청탁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들을 높이 써달라고. 그때 다른 10제자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죠? 분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것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화내며 지금 세상 표현으로는 열을 받는 거죠. 화낸다. 뭐 그걸 화를 낸다 하는 것은 열을 받는다. 직역이네요. 그죠?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노하심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진짜 화를 내신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였다. 분노하였다. 같은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서 부었을 때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화가 나서 아니 그 비싼 걸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비싼 걸 그렇게 낭비해버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겠다. 물론 이 말을 주동했던 자는 가룟 유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때 쓰는 분냈다, 분개했다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진짜 화를 내신 겁니다. 초반에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거나 화를 내신 적이 그리 많지 않으셨죠. 잠깐 언급했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의 상을 엎으실 때 분노하셨습니다.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저주거든요. 저주.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의 그 3년간의 생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경우 빼고 기억나시는 경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경우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다라고 되어 있지. 화를 내면서 저놈의 자식 저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런다고 말했잖아. 잘난 척 하다니.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조차도. 제자들이 실족합니다. 베드로 경우처럼 배반합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자고 데려갔는데 갔다 오니까 꼬박꼬박 졸고만 있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하고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드러운 말로 일깨워 주셨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빠졌을 때에도 그를 붙잡아 일으켜 줬지. 아이고 이놈의 자식 너 그럴 줄 알아서 화를 내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고 막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화내셨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이 어지간히 실패해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위로해 주시고 베드로야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부드러운 말로 일깨워 주셨는데 왜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노하셨을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예수님은요 온전치 못한 인생들, 실수투성인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기다리시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고 정말 대단한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정도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성장했죠. 연약할 때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이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 바로 옆에서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냐 행동할 때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너는 이리 와도 돼, 너는 안 돼, 꼬마들은 저리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자신들을 높일 때 혹은 여리고 연약한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하고 가로막고 나누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화를 내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걸러낼 수 있어.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악함을 예수님은 혼내키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할 때, 오히려 넘어질 때는 붙잡아 일으켜주시지만 잘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화를 내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영적인 요즘 표현으로 갑질? 딱 그거잖아요. 교만하게 인간 중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진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데 뒤로 전진해 나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유아들, 영아들 혹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천국은 어린 아이들처럼 받드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갑질하고 자신이 공로가 있어서 권리가 있어서 권한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처럼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섬기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부모가 데리고 다니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컸다는 것을 언제 느끼시나요? 좋은 표현으로도 컸다. 혹은 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컸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 캠핑 데리고 오면 그냥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다니던 애들이 나중에는 하루에 100불씩 줘야 겨우 따라갈까 말까. 여행도 그렇고 그때부터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판단, 자기 주권, 자기 해석,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소유권, 내 인생인데 왜 부모가 마음대로 해? 내 시간을 내가 같이 쓰니까 100불은 줘야지 내가 움직여줄 수 있지. 어린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특히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든다는 것은 자기 해석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나 자기만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인식의 틀과 방법들,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안경으로 쓰고 이런 것을 스크린으로 해서 필터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세상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말씀이 똑같이 어린아이들 귀에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이 들어가지만 여기서부터 걸러지는 이 스크린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들, 자신이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가치들 걸러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소위 어른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다른, 나이 들면서 자신만의 해석의 틀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틀린 거죠. 뭐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들 아닙니까? 그런 태도에는 진실, 객관, 사실 이런 말들이 참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순박하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법도 없고요, 신호등도 없고요, 질서도 없고요, 공권력도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어릴 때부터 봤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소위 말하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질서들. 왜요? 어른들이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실제 있었던 이제 뭐 사건은 아닌데, 훈련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아서 지원자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막 부흥할 때. 근데 그 목사님은 55세 이상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훈련. 왜 안 받으시냐고 하니까, 다른 교회 가면 나이가 어떻든 간에 지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모으기 급급한데, 뭐 일단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하시는 말씀이, 55세 돼서 말씀 훈련받고 변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일단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좀 기회를 주자. 뭐 이런 말씀 하시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55세면 저도 벌써 이제 넘었고 사실은 영한 에이지 아닙니까? 저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벌써 20, 30년 전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왜요? 어른이 되니까.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을 받아서 깨질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자신을 어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유대 종교에 대해서 전문가로 자신을 자처하면서 어른 행세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절대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어른이니까. 이렇게 이상한 케이스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율법을 지켜야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로 자신을 여기는 자는 스스로에게 구원의 가능성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며 죽게 나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고 나옵니다. 그러나 어른 행세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자는 자신이 충분히 진리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알 만큼 안다. 종교도 이것저것 다 안다. 난 다 알아.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진리 그 자체인 양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준은 나밖에 없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 이거 먹지 마라. 내가 가르쳐 주마.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너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가 기준이 되어서 너가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성장하여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어른 행세하면서 자기 주관과 생각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복음마저 왜곡하고 함부로 재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아예 대못을 박아놓으셨죠. 결단코 절대 안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말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다, receive, 반대말 reject, 거절하다. 그러므로 지혜 안에서 자라고, 지혜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는 이 말씀은 악에 대해서 능통하게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아예 무능력한 자로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죠. 악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듭니다. 그게 진짜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에 날마다 들어가지 않는 자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가 믿은 지 오래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영적 성장은 말씀을 먹을 때만 일어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리미트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어느 정도 자라다가 다 성장에 멈추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 성장은 리밋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천국 가서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일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십시다. 주어진 기쁨이고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말은 곧 그 일을 가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나가지 못하는 패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
여전히 연약하지만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